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세 시대에 참 복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때 조금씩 해석해 가면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최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작성하지 않았지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이 정경인가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 20-3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하나같이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틀리게 그러나 디테일하게 그들이 전달하고 있었지요. 한국말에도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이들이 다른 얘기도 하지만 거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잘못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는가? 여기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재림이라는 말세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죠. 그거 시점을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아마겟돈이라든지 이거는 이런 사건은 이걸 의미한다. 옛날에는 저게 뭡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것들 자꾸 해석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것이죠. 14만 4천, 곧 예수님이 오니까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재림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게 신학적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천년을 믿는다, 후천년을 믿는다, 무천년을 믿는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이거 가지고 강조하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재림을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또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왔고 또 회유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라고 회유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에게 지금 박해와 또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계시로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말세 지말이 될수록 많은 일들, 고통받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또 어려워도 이미 우리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읽으면은 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단어 몇 개만, 그때 상징성으로 썼던 단어 몇 개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만 알아도 그냥 쉽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이게 문학적 장르라 그러는데요. 그 장르를 세 가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시를 쓸 때에,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시죠. 하나님이 나의 눈물로 침상을 일으키시며, 이럴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요한계시록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장르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면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이기 때문에, 묵시서라는 것은 덮어져 있는데 딱 드러내는 거, 숨겨져 있는데 자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쉽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묵시서 1절에 이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단어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묵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거는 계시, 묵시란 단어는 덮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포칼립틱이란 단어인데 덮여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 무슨 신비한 말이 있을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쉽게 드러낸 거예요. 너희들이 몰랐던 거 자 봐라,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쉽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24장로, 7영, 나팔, 대접, 아마겟돈, 둘째 사망, 666, 14만 4천, 음녀, 바벨론, 새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와 이런 단어가 들어간 이 문장이 전부 묵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와 문장이 많은 분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니까,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이 암묵적으로 사용했던 상징어를 의미합니다. 상징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4층이라는 단어, 4를 죽을 4자로 해서 건물에 4층이 없어요. 1, 2, 3, 5층, 아니면 F층, 이렇게 해가지고 4라는 단어를 안 썼던 이유가,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4라는 것은 재수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사용되는 그러한 4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진짜 4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 썼던 14만 4천, 666, 24장로,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사용했던 그냥 상징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교회에서 쓴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막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 교회 성도들 이 말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거를 금방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때 오히려 666 이런 단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잘 헷갈리는데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은 그때 교회의 성도들은 666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666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상징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66을 자꾸 알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고 666은 알고 666을 왜 단어를 썼냐?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걸 설명하려고 666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666이 쉬운 거고 실제로 앞에 있는 그 666을 포함한 그 문장이 불신자들 봤을 때도 헷갈리는 건데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 요한이 666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쉽게 알려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하나님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한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 지금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서 요한이 이걸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면은 지금 있는 핍박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축복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상징어를 써서 그것도 교회에서만 주로 이해하는 상징어를 써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 편지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도 보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데 교회 지도자의 손에 들어가면 금방 이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이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666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666은 나는 쉽기 때문에 그때 썼던 상징으로는 그 666을 써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다.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이 묵시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서라는 것은 대신해서 말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라는 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3절에 이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래서 이 예언서는요, 묵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예언서란 말은 이제 대언하단 말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사실 다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예언서예요. 원론적으로는 성경 66권이 다 예언서인데, 왜 주의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말을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나온 것들은 다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예언서고요. 묵시서는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없어. 그냥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 보고 묵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언은요. 이렇기 때문에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빨리 다른 사람 섬기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묵시는 예언서지만 예언서가 모든 묵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예언서인데 주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얘기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와라. 이렇게 아니면 빨리 네가 전도해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빨리 복음 전해라. 이런 거 뭐 예언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겠다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민족이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여기 다 예언입니다. 근데 묵시는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새 예루살렘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묵시. 그죠? 예언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교회가 이렇게 했다, 잘했다, 못했다, 책망한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책망할 것이고 이들은 망하게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기록했는 거.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666이라든지 이 음녀라든지 이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기록해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묵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건 편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적었기 때문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7 교회예요. 그 말은 뭡니까? 7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묵시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걸 읽고 뭔 말이야 이러면은 편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보고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교회의 제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읽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서 편지 형태로 보냈다는 겁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런 분이다.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형용사죠.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의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 형태로 7 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알으셔야 됩니다. 묵시서,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징어를 써서 교회 지도자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었다. 그리고 예언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내용을 적었다. 서신서, 편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고, 자, 오늘 말씀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마음에 담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서죠. 특히 7 교회에 전달한 그 내용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때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그냥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읽는 자, 그냥 성경 읽고, 그죠? 또 뭐 말씀 듣고, 그죠? 그 말씀을 지키고, 이 사람이 복됐다. 자, 이런 표현이 맞는데, 일반적인 표현은 맞는데, 그냥 이때 당시를 보면은, 자, 읽는 자는 단수구동이 한 명입니다. 즉, 공예배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는 복되다. 근데
또 누군가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히어링이 아니고 주의 깊게 듣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나오시죠. 자, 이게 다 OR이 아니고 AND예요. 읽고 듣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읽고 다른 사람 듣는 거니까 이건 같은 건데, 자, 지키는 자가 다른 얘기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수예요.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요한계시록을 적었냐? 진짜 이때 얼마큼 핍박과 그 환란이 있었냐니까 이때 황제가 도미티우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어떤 미친 황제였냐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요때부터 우상 숭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와 신전에 절을 하거나 무슨 다른 신을 만들고 절하는 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황제,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는 도미티우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니까 이 도미티우스 황제가 자신의 신성을 강조해서 도미니우스 et 디우스 노스테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주님이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언제 하느냐? 예?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다. 도미니우스 주라는 것이거든요. 데우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를 언제 사용했느냐? 이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칭호로 황제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살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장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세금 거두듯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장사 물건 다 불법이기 때문에 빼앗겨야 돼요. 장사를 하려는데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우리의 주님이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황제 도미니우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그 상가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뭐 지금처럼 막 큰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는 대부분 다 상가 조그만 장사하던 시대입니다. 조금 그 장사가 약간 크거나 적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면 다 장사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신전이 있지요, 또 석상이 있죠, 깃발이 있죠, 로마 깃발이 있고 곳곳에 다 있거든요.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나라가 조금 70, 80년대 뭐 5시나 6시 되면 갑자기 외국 가고 올려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볼 때마다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잡혀가요. 길거리도 못 돌아다녀요. 장사도 못해. 또 술 한잔 마실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마실 때 건배할 때도 도미니우스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의 건배예요. 우리가 건배하듯이, 여러분 간파이 하듯이 걔들은 도미니우스 에티우스 노스테르 하면서 이렇게 황제를 우상 숭배한 내용을 하고 나서 건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배의 조건입니다. 건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축제를 한다 이럴 때 다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삶이 못해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그 신사 숭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신사 숭배는 그 장소에 가서만 하는 거잖아요. 신사당이 있는 데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얼마큼 무서우냐니까
아니 어디 뭐 길거리 가다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만날 때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생계 활동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됐습니다. 안 하면은 잡혀갑니다. 이 정도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 그 지역에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수많은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약간 예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사는 이방인들은 예외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고소도 안 하지만 고소한다 해도 그들은 뇌물을 먹여가지고 보호막이, 방패막이를 삼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직역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때 최고의 우상숭배는 뭐였습니까? 황제 우상숭배였어요. 안 하면은 죽어요. 안 하면 잡혀가요. 안 하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계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오늘날 우상 숭배 많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고, 그죠? 나를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 말라.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그 이유가 뭡니까? 때가 가까움이니라. 어떤 일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온다. 왜 그렇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과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믿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자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 시대에 참 복을 가진 자는 듣고 말하고 듣고 지키는 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좋고 또 우리가 지식과 배운 것대로 하면 좋지만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 하나를 지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요한계시록의 첫 판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러면 하면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